전라남도 순천에서 한 20명의 할머니들이 몇 해 전에 책을 만드셨습니다. 가난하고 힘겨운 시절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여자라는 이유로 글을 배우지 못했었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의 막내 할머니가 한 50대 후반이었고요. 제일 왕언니가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때에 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글을 배우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나이를 합해 보니까 이 할머니들의 살아온 생을 모두 합하면 한 160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연령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책의 내용은 다양한데 일본군에게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친구에 대한 이야기, 또 전쟁 중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중에 피난 가다가 이제 죽은 동생을 업고 온종일 걸었던 이야기,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영어도 배우게 되었는데 영어를 배울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헬로 티처라고 이렇게 배워야 되죠. 근데 헬로 디저라고 말해서 또 웃음 바다가 되었던 사연,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할머니들이 겪었던 몸소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림 일기처럼 이게 담아낸. 근데 이분들의 어떤 인생을 담아낸 이야기인데, 경험담을 담아낸 이야기인데 모아놓고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일기 책 제목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책이 진짜 출판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사서 볼 수도 있는데, 책 제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굉장히 심오하지 않습니까? 비록 시대가 그런 시대를 겪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결코 인생을 모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떠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응용해서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철학을 몰랐지 철학함을 모르지 않는다. 철학을 모르지 철학함을 모르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대학교 전공을 철학과 나오신 분 여기에 몇 분 안 될 거예요, 그죠? 없을 수도 있어요. 철학 전공은 안 했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람으로서 철학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단순하게 정의하는 게 좀 무리수일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철학은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철학함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어릴 적 자라면서 한 번쯤은 나는 필시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야. 지금 엄마는 내 친모가 아닐 거야. 계모일 거야. 이런 상상들을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날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장기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하는 과정이었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사람 본능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도 사춘기를 겪을 때 어떠셨어요? 사춘기를 유독 심하게 앓는다, 이런 걸 그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열심히 찾고 있구나, 부지런히 찾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본다면 오히려 한편으로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아이가 있으면 정체성을 찾는구나 생각하시고 잘 도와주세요. 너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정체성을 잘 찾으면요, 그런 진통을 겪으면서 정체성을 잘 찾은 아이들은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춘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흐릿하게나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찾아야지 방향성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알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할수록, 그것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빠라든지 그런 어떤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의 규정을 다 달리할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서 내 역할이 나오는 거죠.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야. 그러면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가족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훨씬 더 잘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야 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제 삶은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어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나님 불러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 또 장애물을 만나면 더욱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서는 이 쓰여질 당시에 한참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이제 고조에 다다를 때예요. 네로 황제가 막 판을 칠 때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할 수 없는 위험과 또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피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나그네와 같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흩어졌어요. 이미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다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보시면은 저 사진을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보이나요? 오른쪽 구석에 거기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저기 살았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저렇게 다 피난 간 거예요. 차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에요. 다 걸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뭐 몇 년에 걸쳐서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가 다 저런 지명이에요. 지금의.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아시아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아시아는 터키의 이 서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서쪽 해안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박해가 심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베드로가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오늘 본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2장 9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택함 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세요? 예.
여러분 택함 받은 인생입니다. 예. 야,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원픽 당했어.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죠. 예, 어쩌다 얻어 걸렸어. 이렇게 사는 인생과 나는 하나님이 콕 찍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 받은 인생이라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뭔데 왕이라고 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왕의 체면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세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왕 같은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왕은 한마디 하면은요 쫄병들이 쫙 움직입니다.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세요? 뭔가 느낌적으로? 저는 가끔 뭐 이렇게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되게 익숙한데 느낌이, 내가 뭔가 옛날에 살았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 있다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움직인다니까요. 네. 수종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들을 붙이셨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권위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세요. 네. 여러분, 거룩하게 잘 살고 있으시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참 좋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그렇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 그렇죠? 내가 내 모습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봐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무슨 거룩이고 뭐 이렇게 부끄러움이, 쑥스러움이 또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누가 하고 있는 생각이에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기에 보면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욥이 어떤 대화를 주로 이끌어 가냐면,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로 욥의 트집을 잡죠. 욥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흠집 내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고자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를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네가 뭐 이렇게 뻔뻔하게 장로요, 권사요 그렇게 행세하냐? 그게 다고 사탄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 부끄러움, 뭔가 불편함,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흠집을 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에게 생긴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뭐가 달라졌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더라. 스스로. 여러분,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을, 그 주권을 인간이 탐욕으로 그것을 침범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 얻어진 결과가 뭐예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스스로 감추려고 도망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서 왜곡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객관적인 사실을 다 들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해 주는지와 나는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데 라는 나의 판단과, 여러분 무엇이 더 옳은지, 무엇을 더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선택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야 라는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전체 주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를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여러분 아까 베드로서 읽었죠? 우리는 택함 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감히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럼 용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의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왜요?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래 져야 되는 그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니까요. 누군가가 지불하셨어요. 나는 그런 적 없죠. 그러죠. 예,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그거 지불한 적 없어요. 하지만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값을 다 갚고도 부족함이 조금 남았습니까? 나머지 뭐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정산해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아무리 고발해도 아무리 정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죄값을 지불함으로 죽으셨죠. 죽으셨지만 그것을 다시 또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있다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증표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만 나는 죽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누가 두 번째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부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중요하고 두 번째부터는 무한대죠. 무한대.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뒤에 열매로서 살아가는 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환경이, 상황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현실적으로 한번 비유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아들하고 저희 막내 아들 초등학교 4학년 아이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예쁜 그릇들을 이렇게 보면서 막 한참 감상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막 뛰어다니다가 그릇을 깨버렸어요. 깨졌는데 보니까 10만 원짜리예요. 아이고야, 어떻게 해요? 제가 탁 죄송합니다. 직원은 이게 사장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그릇 깨진 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갚고도 남는 값을 지불했는데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넉넉히 남을 정도로 값을 지불했어요. 더 이상 누가 그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더 강한 어조로 성경은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뭐 가위 들고 막 한번 끊어보려고 이렇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제시하는 우리 삶에 대한 또 방향성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후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방향성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체성을 선언하고 분명히 새겨주신 것이죠. 여기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세상과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덕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살아갈 삶의 방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꿈이 있습니까? 꿈을 좀 많이 꾸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많이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꿈, 모든 비전, 그 위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그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어떠했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 어떠했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가 중요하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맥락,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분명히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진노 아래, 이미 벌 아래 놓여져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일 때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거든요. 육체의 욕심대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이전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대표적인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불륜을 저지르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결혼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까? 너무 순진하세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간통죄 폐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이것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찾아보니까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래요.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가 된대요.
무슨 소리야? 하고 봤더니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결문을 정리합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간통죄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는 위헌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말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무나 동일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성적으로 원하면 이런 질서 따위는, 이런 가족 따위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내 감정이 막 불을 지피는데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다 말았는데, 짜증나가지고 찾아보다 말았는데,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고 나서부터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몇천 명이나 그 소송 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게 발효됨과 즉시로 발효가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 핸드폰 어플 가운데 유부남을 위한 만남 채팅 앱이 생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너무나 다른 기준으로 바꿔 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마음 아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누가 다시 잃어버린 그 질서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대법관들이에요. 수년 동안 계류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명, 두 명 차이로 이게 위헌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만 정신 제대로 박힌 대법관이 있었으면, 법관들이 있었으면, 헌법재판소 그 판사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물론 여러분 중에도 대법관이 또 도전해서 나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늦었다 생각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똑바로 잡기 위해서,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공부하게끔 하세요. 그냥 너 잘 먹고 너 잘 살기 위해서 공부시키지 마시고, 남을 돕기 위해서, 남에게 퍼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실력을 쌓고 세상과 겨루어서도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되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역할들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을 다시 되찾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세상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일에 각처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도 여전히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아니면 이것도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어놓고도 여전히 이전 것으로 살아가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인생, 멋진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에베소 2장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하죠. 정체성을 먼저 선언해주고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이에요. 단지 그냥 세상적인 도덕 차원에서의 착한 일 차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 아까 앞에서 봤던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으심 받았다,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이 본문 가운데 마지막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철학하십시오. 철학과 안 나오셔도 됩니다. 철학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머릿속에 새겨 넣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예전에 이제 제가 모셨던 우리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기도 표현이 있습니다.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게 해주십시오. 돌대가리는 새겨지기는 어렵지만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록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좀 돌과 같이 좀 딱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 새기는 게 어렵지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날마다 생각하시고 선언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생각이 오늘 나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